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찾아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천년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치유가 임하게 해주시고 응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여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문화의 축복,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인간이 바라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행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핵심 8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몰라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막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율법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룬다고 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어져야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서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다 그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다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를 누려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한 4개국을 하고 율법에는 흔히 없고 아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귀영화 명건세를 누려봤지만 자기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 행복을 찾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룬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많은 은사가 임하고 막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은사로 충만한 은사에 빠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능력에 빠지면 능력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도 바울은 그게 빠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벌써 사도행 16장에 보면 막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옥토가 흔들리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행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을 다 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신앙의 핵심, 행복한 신앙의 8가지를 잘 붙잡고 사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며 나가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을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보약을 찍어놓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깨달은 쉬지 말고, 왜냐하면 모든 건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말고 문제 있으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을 체험해야 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 받아지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 받아지면 신앙이 힘이 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통로를, 기도의 통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 저녁교회 성도들은 이 맛을 봤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저녁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막 감옥에 가고 죽이고 막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에 보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여서 성도들이 뭐하냐면 벌벌 떨면서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위험을 하감해 주시옵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복음 전하다 나가서 복음 전하다 잡히면 죽고 막 그런 시대인데도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서워요. 죽음이 무섭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순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순교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녁에는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답답합니까? 낙심되니까? 절망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이 절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들려도 여러분이 답답하고 절망되어지고 막 염려 근심이 되어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환경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뒤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감사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 버립니다. 늘 말씀드린 감사해버리면 원수 마귀 사탄의 무장이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늘 감사. 마귀는 감사할 때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냥 넘어지면은 그냥 욕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깜짝 놀라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온몸 불평하는 마귀가 저도 그럼 그렇지. 아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 파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응?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니까 보시지 않겠느냐? 귀를 주시니까 듣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모르는 가지만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를 헤아리고 여러분 현금과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 자식은 틀리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 모든 문제 하건 내가 답답하게 알 수 없는 문제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살다 보면 누명을 쓸 수,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갈 수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13년간 감옥 사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수준으로 조그마한 그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여튼 무조건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여러분 빈 입이라도 그냥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이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한숨 쉬고 원망불평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편의 다윗이, 믿음의 용장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로.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다윗이 시편 23편에 사망 영창 골짜기였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다윗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 무슨 신앙으로? 행복한 신앙으로. 8번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신앙생활의 핵심 8가지를 꼭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로. 행복은 무슨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서론 말씀 봅니다.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불행한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다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적을서 오늘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도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절제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이러고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마음대로 살기도 그랬는데 이 즐거움이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더 불쌍.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물론 세상에 소망이 있지만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세상에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세상에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물질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명예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필요 조건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게 잡히면 안 됩니다. 그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고, 요한복음 1장 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그것이 난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믿을 때 안 믿어졌어요.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 내가 뭐 어떻게 깨달고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알겠습니까?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만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 것은 먹어도 갈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잠깐 쾌락이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 늘 내가 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 그 집사가, 어떤 전도사가 왔길래, 진짜 천국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가, 당신이 가봤소, 내가 가봤소. 전도사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사가 간증을 해. 우리 교회 나와다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들도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가봤어, 내가 가봤어.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전도해 보면, 지옥에 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또 싫어하고 막 눈을 그냥 크게 뜨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왜 그래?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뭐 가라고 한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쁠 거면, 지옥에 가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한다고.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보고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죄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안 가본 사람도 미국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가봐야 믿는 거예요. 미국이 있다는 가본 사람이 있고 미국이 있다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보이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대화가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보이는 거는 안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오늘 15장 2절에 3절, 4절까지 쭉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지에 새겨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내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은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춤추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새겨진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몇 장 몇 절이 딱 뚜렷하게 있으면 너는 주를 앙무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딱 마음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 가장 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럼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됐다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옳건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더 불쌍한 신앙생활하면 헛된 사람이 됩니다. 헛된 사람. 모든 것이 헛된 게 믿음도 헛되고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쌍한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헛된 사람이 되고 거짓 증인이 되고 죄인이고 멸망받습니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승리의 삶을 축복하신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하면 의인으로 축복하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축복하십니다. 영생복락 천국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